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사건이죠. 본문을 보면 약간 의아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45절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면 뭐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인데, 그 오병이어의 이대한 사건 이후에 뒷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떠나고 제자들이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먼저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만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일부가 떠나고 일부가 뒷수습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도록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함을 예수님이 깨달으시고 사람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먼저 몸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냥도 아니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 보고 빨리 먼저 가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홀로 남으신 거죠. 가만 보면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 같죠. 일부러 제자들 먼저 보내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그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두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정복을 못하잖아요. 바다에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 용이 살고 있다. 바다를 다스리는 또 다른 신이 존재한다.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곳이 이제 바다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당해낼 수도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죠. 우리는 그 바다를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거죠. 큰 바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바다가 어떤 바다라도 풍랑이 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걸을 수 있다. 능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베드로의 스토리를 적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멈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것을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셨다 하고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재밌는 분이시죠. 제자들 먼저 보는 게 먼저 가 해놓고 조금 뒤에 짠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 하고 풍랑 이는 것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무리를 탁 걸어가셔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이거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보면 약간 예수님 재밌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 중이니까요. 마가복음은 이 무리를 걷는 스토리를 적어놓고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51절부터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약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문제 삼는 뉘앙스죠. 제자들이 놀랬는데 그 놀란 이유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그 예수님 보고 놀라고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놀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라야 당연하죠. 안 놀란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당연히 놀라야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놀랄 일이죠. 그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고 해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저 정도는 시군죽 먹기지. 그렇게 있습니까?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대로 놀랄 만한 사건이고 바람 심하게 부는 바다를 한가운데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당연히 놀라야죠. 놀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놀랬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떡 떼시던 일은 무엇일까? 그 떡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은 뭘 보여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이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지만 커서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깃들인다.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모두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다죠. 그 바다를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논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바다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삼키지를 못해요. 그냥 바다가 확 삼켜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 그 바람 부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거니시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때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그런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떡해? 어쩔 수가 없어. 너 돈 있어? 먹을 거 있어? 이 사람들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세속적 생각이죠. 이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일을 거니시는 거죠. 그 세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그 세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바람까지 불어 힘든 세상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비록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바람 불고 파도가 불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고생길이야. 네 이 바람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이 바다를 이길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세상 소리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바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다를 걷는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이제 바람도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죠. 예수님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온 지방에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막 소문을 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병든 자를 병상째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어떤 사람이 성함을 얻었다고요? 손을 대는 자.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고치신 적이 많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자 그 말이죠. 바다의 바람이 어떻게 멈췄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접촉이죠. 똑같은 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잠잠해졌어요. 병든 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니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할 때에 바람이 그친 거죠.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든지 아무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어디에 먼저 접촉하냐면 내 자아에 접촉하죠. 세월 속에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뭐 이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나만의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가치관,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접촉해요.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오죠.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접촉해요? 우리는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사람과 접촉하죠. 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걱정해. 내가 이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떡하냐? 너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고 이제 사람과 접촉하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식에 접촉하죠. 남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식에 접촉하죠. 내가 접촉하는 데서부터 나에게 뭔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걸 접촉하면 바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에게 접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에 여러 주파수들이 전파들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주파수에 맞추면 그 신호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방송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접촉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에 접촉하냐는 거죠. 내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도 아니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소리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특별한 지식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라도 내가 만졌을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에게 접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바다, 망망한 바다, 바람 부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에 타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접촉하여서 주님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